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빛을 경험하며 세상에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영광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써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친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77번째 이야기 숯불 앞에서 마지막 시간이죠. 네, 쇼윈도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묵상했던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간단하게 리뷰를 하기 전에 우리 현재 위치에 우리는 지금 18장 19장에 자 화면 보시면서 우리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18장 19장에 마지막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이 이제 새 챕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18장 19장 예수님의 그 체포 당하심과 죽으심 이 18장 19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며 제자에 의해 버려지심 이 부분을 현재 우리는 묵상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첫 번째 배신 그렇죠. 1차 부인 15절부터 18절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이번 일곱 번째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처음에 어떤 그림으로 시작했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의 그 소굴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제시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제사장의 집 안 뜰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그런 역할을 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집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소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유대인의 소굴에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집단이 주는 그 안락함, 그런 안전 보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런 안전 보장을 받기 위해 그런 유혹을 받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문에서 I am not, 그렇죠?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에고 에임이라고 예수님처럼 그렇죠? 에고 에임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쿠 에임이 I am not, 그렇죠? 예수님은 I am 하시면서 들어가시는데 그 제자는 I am not 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요. 이 숯불, 그렇죠? 안드라키아, 이 숯불,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가장 뜨거운 불, 숯불이죠. 이 숯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제자와 또 대제사장의 종과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이 부류가 전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숯불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숯불은 나중에 21장 9절에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그렇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굉장히 그 결정적인 장면에 그 숯불이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말 과연 누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바깥으로 자기 믿음을 선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번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어쨌든 뭐 들어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자기 믿음을 제대로 선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영적 외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전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삶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분들을 쇼윈도 성도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위 이제 이 쇼윈도 성도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교회라고 하는 그 쇼윈도 안에서만 성도로 살지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에서는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장로님 혹은 권사님, 뭐 집사님일 수 있는데, 직분자일 수 있는데 집에만 가면 참 엉망인 모습, 집에만 오면 사람이 돌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하튼 다시 말하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는 혹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증거를 하나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네, 오늘날 현대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교 활동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가까워져야 하는데 자꾸 예수 믿는 티를 내면 가까워지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처럼 내 신앙이 걸림돌이 자꾸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경우, 어떤 직장에서의 위기, 인간관계에서의 위기를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그 안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 장소의 분위기를 좀 맞춰주려면 예수 믿는 티를 내면 괜히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분들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쨌든 말씀 앞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의 숯불과도 같은 그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는 베드로와 같은 비겁한 행동일 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든지 떳떳이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으로는 절대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고백하지 않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저들을 변화시킨다,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교회가 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교회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만나는 열의 9이 다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사실은 다 한 번 이상 교회에 가보셨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못하고 심지어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순수하지 못한 진정성 없는 어떤 신앙행위나 종교 활동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세상 냄새가 나면 대반에 알아차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교회의 잘못이죠.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본질, 그 영광을 드러내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 부도덕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막 나타내면서 그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 실제로 젊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이해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연합된 존재로서, 그렇죠? 작은 예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고 통렬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자고 회개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서 거절하면서까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내 신앙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곧 어둠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끄러운 짓을 했기로서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어둠의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태도, 이게 팩트죠. 이것은 결국은 패배하는 태도고 결국 그들과 똑같아지는 세상에 속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과 동료가 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부끄러움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들 앞에 모범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사과하며 더욱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실제로 제 주위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비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태도를 보일 때에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사과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를 뭐 숱하게 많이 저는 경험했죠. 자,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죠. 그런데 나는
정말 그동안 나의 신앙을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떳떳이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려고 나는 과연 정말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도 혹시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용기가 없다면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왔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내가 부족하고 역부족이고 연약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더 큰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참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준이 참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연약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참 예수님으로 살아가기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